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이 세상은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판이 있어서, 저수지 댐을 파괴해가지고, 폐랑 안에서 그냥 물이 터지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게, 가만히 보면요. 오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잠깐 봤는데 OBS에서 세계 온난화, 지금 우리 지구의 온난화되는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과거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구에 비해서 나라도 먼지만도 못하죠. 우주로 보면 먼지만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소립자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지금 온난화가 되는 게 전부가 지금 이 세상 열리는 것이 그런 우리가 보기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들의 모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탄가스다 메탄가스가 해서 위로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 사람들은 더 했죠. 우리 생각에는 비 오고 번개치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온난화가 되니까 태풍도 세지고 그게 이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잠깐 보고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순간순간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누가 여호와 하느님이 옥황성제가 그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온난화가 여호와 하느님에 대하면 기독교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에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비가 쏟아지지 않나, 비 오지 않는 때에 비가 오지 않나, 비가 오는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르지 않나. 그건 감히 옛날에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거예요. 그것이 왜 생기느냐. 지금 왜 생기느냐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자꾸 옛날 사람들은 그 연구도 못했죠. 연구를 그 사람대로 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원시인들도 연구를 하니까 지금 같은 결과가 오는 거지 연구 안 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거거든요. 지금 건강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위법으로 이 차별을 하고 돼 있어요. 여기 차별 나오는 현상은 전부 무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무위법이 뭐가 있어가지고 차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위법이 아니에요. 그거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요새 저번에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명상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명상법을 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이 다 해결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교에 참선하고 그게 불교의 참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선을 한다, 염불을 한다, 명상을 한다 하는 데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참선이 참선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무위법이 아니에요.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생각을 우리가 어저께도 생각을 하면 무위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 무위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유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유위법으로 생각하는 방법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 열리는 걸 보세요. 전부 무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분당에서 지하철 에스카레이터가 올라가다가 거꾸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다치고 자빠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스컬레이터 오면은 우리 생각에는 올라가는 걸로만 있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왜 거꾸로 돌아요? 그게 조작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조선시대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조선시대에 잘난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리 세상에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뭔지도 몰라요. 지하철 탈지도 몰라요. 축지법을 써서 어디 간다. 축지법을 써서 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갔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됐든 깨닫지 않는 사람이 됐든 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고장이나 거꾸로 흐르면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거기서 안 다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리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한순간도 마음을 쓰지 않았을 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선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일으켰을 때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그건 없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벌써 윤회가 되고 지옥이 열리고 천당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생각은 그래요. 저도 지금 8이 넘었지만 젊었을 때, 야, 이거 먹으면 늙어서 너 지금은 편해지지만 늙어서 요새 마약하는 사람 마찬가지. 늙어서 고생해. 80에 돼서 가서, 아유, 그 80에 가서 그런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현재 좋으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80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아프면은 그게 괜찮아요? 의사가 가면은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아유, 할아버지, 연세가 그만하시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소리 들을 때, 환자가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 내가 늙었으니까 할 수 없지.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세월이 아주 멀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전생에 있거나 말거나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중에 후생에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그게 내 생이, 지금 현장의 내 생.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질서가 그 때에 따라서 질서가 서야 돼요. 지금 세계 각국에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해가지고 공산국가는 무너졌지만 지금 독재자하고 민주사회하고 있거든요. 민주사회는 민주사회에 맞는 의식이 변해야 돼요. 독재사회는 독재사회에 맞는 의식이 살 거예요. 근데 독재사회에서는 지금 사람이 왜 독재하다가 민주화가 되고 전부 그렇게 됐냐. 독재되니까 저 혼자 잘 살라고 그냥 사람을 다 못 살게 구니까 민주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실은 사람이 우리 민주는 선거에서 뽑잖아요. 선거에서 뽑는데 대중이 전체 의식이 높아져야 올바른 놈을 뽑아요. 속이고 지금 우리나라고 뭐 정치 미국이고 뭐 선진국가고 민주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속이지 않는 놈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속여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서 거기에서 속인 것이 통하면은 그거는 표 하나라도 더 얻고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고 이권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고정되지가 않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고 저 어렸을 때 자유당 시대 때 고무신 하나 사주면은 표 찍었어요. 전라도에서 그렇고 어디서 안 그런데 고무신짝 찌끔 갖다 줘가지고 표 찍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속에서도 의식은 변화된다고. 근데 전체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나하고 생각하는 거고 다를 것 같은데 내 생각 하나가 전부 전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속가, 우리 속인이라고 그러고 승가, 저 사람들은 출세가 아니라고 그러고 승려들은 우리 생활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속가와 세속을 떠난 거와 다르면은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깎고 승복을 입으면 껌뻑하고 죽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큰 스님이니 종종이니 총무원장이니 뭐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깨달은 마음이 무위법으로 간 속에서 사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요. 저도 요새 얼마 전까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제가 가고다 아유 나 이거 그만두고 승철 스님한테 가겠다고 해 있네. 아니 애 셋 낳고 집에 돈 먹은 것도 하나도 없이 간대니 그 여자가 얼마나 나중에는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나도 잘 모르고 참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돼. 이건 제가 생각한 것도 무척이에요. 사실 세상 살면서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술 처먹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인생 사는 거냐 하는 생각은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니 애들도 저를 지금도 사람으로 안 봐요. 지네들을 버리고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 와서 뭐 얘기해봐야 다. 그냥 제 얘기를 하나도 듣질 않아요. 지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불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고. 사실 승철 선생님 말씀은 맞기도 하지만 어느 한 면으로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뭐냐 하면은요.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자손과 나와 관계된 인연에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법대로 그 사람 복대로 사는 거지 네가 출가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그 법도 맞아요. 그런데 지가 와서 지금 생각하면은 과연 그것만 있는 거냐. 만약에 지가 출가를 그때 했으면 애들이나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개들한테는 따로 적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왔을 거고 저 자신도 또 건강도 좋지 못해서 승가생활, 승려생활을 할 수도 없었어요. 거기 가면 무슨 극락세계나 열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우리 가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가서 극락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그 속에서도 싸움판이 부러지고 그 속에서도 이권이 부러지고 거기서도 사기성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깨친 사람만이야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착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 생각한 대로 열려. 내가 생각한 대로 열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지옥세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지금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요새 신문에 보면은 경제 부흥이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지금 데려와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경제 부흥이 되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외국 노동자를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당에 가서 다 잘 산다고 그러면 자기 심부름 시킬 놈이 없어요. 그럼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건 전부가 우리의 욕심에서 만들어낸 세계가 천당의 세계. 욕심으로 그려낸 세계가 극락세계인 거예요. 실제 이 세계가 열린다면, 이 세계가 열리면 그건 유의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무의법에서 유의차별이라는 말씀이나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1년 내내 그냥 해가지고 집도 부서지고 애들도 죽고 전부 우리 6.25 때 3년 동안 처음에 3개월 하다가 오다니 지금까지도 6.25가 온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그 당시에 전쟁이 또 6.25 전쟁하고
차원이 달라요. 요새는 로켓도 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 먹고 살고 어떻게 뭘 기다려요? 그 사람들 하느님 찾고 여호와 찾는 여호와를 찾아봐야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을 우리는 내 마음에서 전부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어떻게 써야 화두든 염불을 하든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체득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35쪽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이제 지난번에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야부선사가 법문해 주신 것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 뜻을 알겠느냐? 맨 밑에 보십시오. 법왕의 법령을 마땅히 행함이라 곧 능히 법에 있어서 자제함이로다. 여기서 법왕의 법령이라는 것이 무위법이에요. 법왕의 법령이라는 것이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의 왕이죠, 사실. 그 명령이 이어 마땅히 그것을 행함이니 곧 능히 법에 있어 자제함이로다. 진리에 있어서 자제함이에요. 그래서 여여부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저 마지막 한 구절을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면 그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은 지금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는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깨달은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말을 표현할 거냐 이거니. 그건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은 고갯머리에 걸려 한가히 거치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시간이 이게 다 끝나서 더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선시라고 그러죠? 깨달은 오도성이라고 그러죠? 오도성이 어디 있어요? 오도성이 물론 오도성은 뭐냐면 깨침에서 나온 말 아닌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깨침의 경지에서 착하지 않고 여여부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여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가 여기서 왈가밥을 말을 붙이는 것은 더군다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을 붙이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붙인 것도, 이건 법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중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구름은 고갯마루에,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 고갯마루에, 한가로에 왔다 갔다 하고, 구름에 바쁜 게 뭐가 있어요, 지가. 구름은 바람 부는 대로, 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위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게. 그리고, 요 다음 뭐예요? 물은 시내로 흐름이 너무 빠르도다. 물이 시내가에 흐르잖아요. 강가도 흐르고, 바다도 흐르고, 다 흘러요. 그건 무지하게 빨라요. 한가하고, 빠르고, 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시간이 어떤 고정된 걸로 생각해서 길고 짧은 게 있는 줄 알고, 어디 가면은 좋고, 어디 가면 뭐 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게 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누 가상현실이 어떠니 뭐니 하는 거 가만히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세계예요. 그것이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끄들려 가지고서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세상에 사실은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돈 버는 거하고 지금 사람 돈 버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돈 버는 건 뭐예요? 지금도 그런 거 있지만 쌀 사가지고 쌀 팔아먹고, 옛날 사람들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면 흉년이 늘 거라 아니까 그 예언되는 사람들 미리 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쌀을 가지고 가을에 사서 흉년이 들 줄 아니까 갖다 저장했다가 흉년이 드니까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도둑놈이지 뭐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보다 더 도둑놈들이에요. 인공지능이라고 나오잖아요. 챗봇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가요. 지금 예상에 신문에 뭘 보면 조심해라,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내가만 보니까 이것만을 끊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지금 걸려드는 게 왜 스마트폰 나하고 단둘이 얘기했으니까 들은 놈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송영길이 거 다 거기 녹음해서 다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에 비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해킹하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돈 버는 놈이 뭐냐 하면은 남의 사생활 인포메이션을 많이 아는 놈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그냥 세계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걸 보면은 되는 것 같죠? 가만히 보세요. 유튜브도 내가 원하는 걸 찍기 시작하면 전부 그거와 비슷한 것만 잡으면 몰려들어요. 그걸 프로그램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무서운 세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가 도둑놈들이 돼. 왜냐면 이 세상에 열리는 거에 우리가 취하면은, 이 세상에 열리는 거에 마음을 취하면은 결국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살고 있다가 죽으면은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없는 것 같으냐면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 유튜브 공부 예의도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도 지가 만들어낸 세상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올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주는 크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몰라요, 사실은. 그거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모르느냐 하면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보니까 지구에서 먼 거리에 있는 별일수록 무지하게 빨리 가고 있어요.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먼 데 있는 것은 빛보다 더 빨라요. 빛보다 더 빠르니까 빛이 나한테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우주,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이러니 저러니 따져요. 그게 전부가 가만히 보면 환상으로 환상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지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한 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호황되게 세상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좌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오는 것이 그런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들이 야부선산이 이런 분들은 부처님과 같이 깨든 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여부동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여여부동이라는 게 말은 여여부동이에요. 어떤 게 여여부동이냐. 어떤 게 여여부동이냐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여여부동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여여부동이 어떤 거냐고 생각하는 게 여여부동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건 내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사고는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사고와 맞는 사람은 잠깐 나하고 맞고, 나 사고하고 틀리는 사람은 틀리고,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 보세요. 분명한 게 있어요, 뭐. 지금 23살 먹은 여자가 아무 저하고 관계없는 여자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생긴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죽음을 죽이게 되는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심리검사를 하느냐, 뭐니 떠들어요. 그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생각하면, 나도 내가 잘 살고 남을 죽이고 나와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거 똑같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이름 알아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도 이건 옛날 사람하고 달라요.
옛날 사람들도 사람 뭐 전장터에서 무적해 주었고 왕한테 잘못하면 그냥 죽여버렸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인 거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하고 심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마음을 잘못 썼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써 이 세상에 내가 만든 환상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환상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우리 앉아있는 것이 환상이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부가 환상이고 우주법계가 이게 전부 환상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않는 한 지금 얘기들은 명상법 얘기가 요새는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옛날 시기로 기도를 해봐야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리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봐야 응답이 없고 사람들 얘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응답이 왔다는 게 계시가 왔다는 게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달라요. 그거 다른 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 계시한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 이놈은 이 얘기하고 저놈은 저 얘기예요. 어떻게 계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계시가 하느님이 했다고 그러면 KBS 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거는 부산에서 들으나 서울에서 들으나 똑같아야지. 귀머거리가 들으나 귀머거리는 들리지 못하지만 장님이 들으나 장님이 아닌 사람이 들으나 똑같아야지. 어떤 사람은 다르고 이게 말이 돼요? 왜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계시가 하느님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요새 뇌과학이다, 뇌를 갖다가 공부한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뇌를 갖다가 공부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뇌를 공부해서 사실은 기억력이 올라가고 뇌라는 것도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졌어요. 그거를 했다고 거기서 되느냐 이게. 그것도 물질이에요. 그것도 유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요새 뇌가 하니까 그 명상법은 그런 건 줄 알고 우리 참선, 부처님의 깨침 이것이 그런 줄 알고 명상법을 하니까 실제요. 집중을 하면은 객관세계가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음물을 하는 집중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정신을 집중을 하면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줄을 알고 생각을 하고 요새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저는 심리적으로 잘못된 거는 애초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거를 초월한 겁니다. 그거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열심히 듣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무득동 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설의 최초의 부자는 칼을 잡고 길에 나가 천안을 호령하며 마지막의 부동, 여여부동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마지막의 부동은 정령을 다 베어버리고 칼을 잡고 제 위치에 돌아오미니 한자로 취모금의 채는 먼지 하나 붙지 않고
그 빛은 온 홍에 빛나면 요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게 뭐냐면 금강경에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자리 잡고 앉으셨던 부자이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이것도 사실은 하모득 통선사가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만들어낸 거지 이거 법문이 아니에요. 이거가 법문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무위법의 법문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자이자 하셨던 것이 뭐냐 얘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처음에 법문하실 때 걸식하고 부자이자 하셨다 하고 나오면서 지금 여여부동이다고 얘기한 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얘기를 생각을 못하고 제대로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깊이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최초의 부자는 칼을 잡고 길가에 나가 천하를 호령하며 칼을 잡고 천하를 호령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이 당시만 해도 제일 무서운 게 청룡도고 관운장이 하는 청룡도고 조자리에 칼 쓰고 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제일 그까지 칼에 지금 곤충 가지고 쏘면 그까지 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곤충도 좋은 줄 알았죠? 그런 로켓 써가지고 쏴서 사람 못 죽으면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원자살을 쏘면 수십만 명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칼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느냐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칼이기 때문에 갖다 붙인 거예요. 실제 부처님이 앉아서 부자이자 하신 것이 세상에 전부가 이 진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느냐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앉으셨던 건 뭐 칼을 들고 뭐 호령을 한다. 호령할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최초의 부자는 칼을 잡고 길에 나가 천하를 호령하며 마지막의 부동은 여여부동은 정령 숱한 법닿지 못한 것 정령이라는 게 이제 이 세상은 전부 정령의 세상이 정령들을 다 베어버리고 칼을 잡고 제 위치에 돌아오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정령이에요. 정령이라는 게 삿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은 다 갖다 베어버렸다 이거지. 칼 가지고 다 베어버리고서 본자리로 올 자리도 없어요. 베어버릴 정령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령을 가지고 다 베어버리고 칼을 잡고 제 위치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배울 것도 없는 거다, 이거. 한자로 취모금의 치는, 취모금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가는 칼이에요. 그 칼은 갖다 대고 있으면은 거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다 잘라져요. 먼지가 됐든 조그매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비유하는 거예요? 무위예요.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에는 유위법이 가서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모검의 체라고 그러잖아요. 취모검의 몸뚱아리는 뭐예요? 취모검의 몸뚱아리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쥐목음의 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채 속에는 뭐 갖다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한번 우리 무위법, 공에는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쓰는데 이렇게 쥐목음의 채와 같은 마음을 써라. 거기에는 뭐를 너다 나다 하는 시공간이다 뭐다 하는 것이 갖다가 붙을 도리가 없는 것. 그래서 여보세요. 채는 먼지 하나 붙지 않고 거의 뭐 하나 달라붙지 않고 그 빛은 온 홍의 빛남이. 이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 있어요? 허공에 뻗쳐서 가지고 빛난다는 게. 이게 나다 너다 하는 개념이 없는 속에서 객관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과학을 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주가 크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크기가 왜 크기를 모르느냐 하면은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크기를 뭘로 재는 거예요? 빛으로 재요. 빛으로 재니까 빛을 넘어선 거는 잴 수가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돌이, 무위법도 우리 유위법으로 알려고 그러면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얘기 나온, 허공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우리 마음의 덕택에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도 뭐 읽어봐야 엉터리를 읽고 말고 이런가 보다 했는데 나가서 공학해서 뭘 거짓말이라도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 뜨려고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렇게 귀중 공부를 내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 화엄의 보살님이라고 내가 항상 생각해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화엄의 보살님은 그래. 왕각해 우리 종무님이 이제 배랑간 이름 생각해. 전부 우리 원각해 오는 분들이 나에게 이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이 양반들이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나한테 이게 얘기하라는 것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세상은 절대로 나 혼자만이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도 무위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주법계가 어디서 생겼느냐? 무위법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모르는 거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거기는 시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거 보세요. 온 허공의 빛남이라. 여기 이제 이게 얘기하는 가만히 말씀하시는 가만히 들어보세요. 쳐다보는 자는 담이 높고 혼을 이름이로다. 쳐다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무위법 공을 쳐다볼 수 있어요? 쳐다본다는 것은 그 벌써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공이 아니에요. 담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그냥 그걸로 벌써 거기서는 무위법이 아니고 공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이 높고 혼을 이름이로다. 혼이 뭐 있어요? 혼이는 아트만 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세요.
가까이 하는 자는 몸이 두 쪽으로 나눠되니. 아니, 공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공에서는 나다 너다가 없는 거예요. 갖다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부동강이 나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양반들이 이렇게 비유법을 얘기하신 걸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삼세제불이 엿벌레야 미치지 못하며. 야, 이게 뭔 줄 아느냐? 이게.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삼세제불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제불. 모든 부처님이에요. 저 모든 부처님이 엿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거냐? 아,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는데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어떻게 엿볼 수가 없느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분이 엿볼 생각을 해요? 엿본다는 것은 우리의 중생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엿볼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엿볼래야 미치지 못하며 역대 조사가 친하려 해도 친할 수 없습니다. 역대 조사는 건 뭐예요? 달마대산이 여러 조사, 임재 스님이 하는 역대 조사들이 다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겨우 친하려고 그래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아, 친할 게 뭐가 있어요? 애초가 그건데. 이것이 공돌이에요. 이것은, 여여부동을, 공을 이렇게 설명을 아주 멋지게 해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즉,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거를 더 모르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즉, 깊고 깊어서 바람이 통하지 못하고 늠름하여 쳐다보기 어렵도다. 이렇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것이 있어요. 쳐다볼. 그런데 우리는 깨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공돌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속에서 무위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요. 내가 왜 불교를 믿느냐? 내가 왜 공돌이를 믿느냐? 내가 지금 현재 몸도 아프고 늙어가기도 하고 죽을 때도 내일 모레 같고 그러니까 믿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유의법으로 공돌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돌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다고 하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뭐가 움직이면은 이게 부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를 여러분 자세히 화두에서 깨친다는 것이 이 얘기예요. 뭐냐?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을 내가 체득하는 거지, 누구한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것도 틀린 얘기예요. 이건 지금 여기서 하모드슨 원사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화두라는 방법도 가만히 생각하면 무지하게 훌륭한 방법이에요. 화두 속에는 실제적으로 화두가 이것이 깊고 저것이 좁고 뭐 화두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두 어떨 때 활구를 참고해야 되지 사구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화두, 죽어있는 화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 선어록이고 뭐 하는 행위는 그 문구에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문구가 활구냐, 문구가 사구냐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들이 다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깨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구다 활구다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활구로 모든 것을 본다면 활구 아닌 법문이 하나도 없어요. 화두가. 그러니까 화두를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활구라고 그러는 것도 사구로 해석을 하면은 사구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몸 보세요. 화두를 오늘 이걸로 끝나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마상근이라고 그랬어요. 마상근이라는 불법이 뭐냐,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마상근이라고 그랬어요. 마상근이 뭐예요? 마상근이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사구가 활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마상근이냐? 마상근이 뭐냐? 아, 마상근은 말을 가지고 사람 옷을 만들고 하는 건데 그 세근이 부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죽음의 문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문구로 생기는 거는. 어째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속에는 나다 너다가 없고 좋다 나쁘다는 말이 없고 혼속에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 의심은 춥다 덥다 하는 개체적인 유의법적인 의심이 아니라 무의법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의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군이 활군이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방진 얘기입니다. 제가 틀렸다 옳다 얘기하는 건 건방진 얘기예요. 그러나 건방져도 한 번 더 건방져 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거 끝나고 이제 뭐 법성교하고 병암록 하자고 말씀하면 병암록 속에서도 그 살구가 나오고 사구도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네. 사구로 의심을 하면 저 자신도 구제 못해요. 그거에 있나요? 그러나 활구에서 깨치게 되면 영생이 깨침의 경기가 열린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구로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 전체가 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른 데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누가 남이 들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들으면 저 새끼 알지도 못하는 놈이 법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척하고 떠든다고 그럴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지가 뭘 알아요. 알지 못하는 놈이 떠드니까 이게 잘난 척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쓰면 지금 하모드 동사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생각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도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얘기를 해도 이게 법이 맞나 안 맞나를 너희들이 항상 돌이켜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활구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활구로 세상을 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의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